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고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받아 주셨을까? 내가 오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만 싶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것도 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야 어찌됐건 간에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을 따르고 있고 예배 순서에 따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내가 괜찮으면, 내가 예배에 대해서 괜찮기만 하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라는 오해를 때때로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또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앞에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이 자리에 1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앉아 있다면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예배는 다 다를 것입니다. 100명의, 아니 그 이상의 숫자가 드리는, 같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는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고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 시간에 주일 10시에, 주일 12시에 그 시간만 되면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숫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예배를 잘 드린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과반수에 포함시켜서 그래 오늘 니네 예배 잘 드렸다 라고 그렇게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좀 편할까요? 그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이 저녁, 세상은 불금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주일 아침에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못 견디시겠다, 견디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너무나 많이 받은 질문들이고 또 각자의 너무나 많은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우리의 답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까지 나게 되는 이야기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창세기 4장은 지금 좀 심각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의 문제죠. 출산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출산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대역을 쓰고 싶은 일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기쁘기 때문에 첫째 낳고 나 다시는 애기 못 낳아 라고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둘째를 또 갖게 되고 셋째를 또 갖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쁜 것도 없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창조의 기쁨을 맛보며 희망을 고백하고 있고 믿음으로 가득한 고백을 지금 하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감격에 하나님의 믿음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기쁜 일임을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앞장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이 아들,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자녀의 출산이 나옵니다. 아벨이죠. 그리고 두 아들의 직업은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짧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장성을 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이 제물을 삼은 그 물건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이 제물을 드렸고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가인은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해오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동기보다 그냥 예배할 때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식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의 한 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냥 앉아있기만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또 내가 교회 가면 내가 할 책임을 지는 일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나는 교회를 갔고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출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 살 동안에 예배 한번 빠지면 한 주가 찝찝하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 자식들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많은 이유와 너무나 많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나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로 여기까지 오셨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또 알게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가급적이면 더 이쁘게, 더 멋있게 꾸며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형식, 외식하는 거.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아무리 값비싼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압도당할 만한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이 예배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이. 일요일날 뭐 하세요? 저 교회 갑니다. 이 한 단어로 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빈 껍데기일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시간 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정말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아벨이 드릴 수 있는 것들 가운데의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면 아벨은 자신의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고 살찐 것,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 나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장자라든지 처음 익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한테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내가 이거 아끼니까, 내가 이거 조금 마음이 가니까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고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와서 구겨지지 않게 성경책에 끼워서 일주일 내내 보관했다가 그 빳빳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진짜 헌금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최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 사랑, 그것을 우리는 최선에 다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남은 시간, 물질,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힘 다 쓰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신 분이 이미 우리를 먼저 만나시려고 이곳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을 기억하는 자리에, 나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자리에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최상의 것,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6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지각하거나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히 가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아는 형제분 한 분이 2시 예배인데 꼭 1시 50분에 예배당에 오세요. 그리고 2시가 되면 잠깐 나갔다가 2시 25분에서 30분 되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지각은 안 하시는데 왜 중간에 나갔다 오시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냥 잠깐 나갔다가 찬양 시간이 끝날 때쯤 들어와서 말씀만 듣고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그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혹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옆에 요즘에는 뭐 한 칸 띄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칸 띄고 앉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옆에 계신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더 심각한 건 뭐죠? 예배 중에 휴대폰으로 뭘 하는 거죠. 언젠가부터 그것이 조금 더 용납되기 시작했어요. 왜? 휴대폰으로 뭐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 어플 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책이 무거워서 그냥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 있으면 성경책 다 대용으로 하니까. 물론 그것까지 뭐라고 할 그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면 무겁지만 귀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의 자세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리를 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 중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걸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중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예배의 방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잠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도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연관된 다른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러 빨리 돌아오느냐가 우리가 얼만큼 예배를 집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최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의 그 양들이 계속해서 깎아 내려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 전과 그 예배 후에 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절대 잊혀지지 않죠. 그때 받았던 그 은혜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언제 또 한 번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똑같은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넘긴다면 우리가 받을 그 은혜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하셨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가 좀 다른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반대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정말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닌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저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 생각하고 저 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순간 우리의 예배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시는가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높게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손, 발, 입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죠? 예배할 때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참석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153 기도운동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금요 그레이스풀 워십, 목장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쏟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예배의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한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고 순간순간에 반짝이는 그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영화관 가는 걸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어떠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영화관 의자에 이 진드기가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관 안 가는 친구들 중에는 그 진드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영화관에 가면 진드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가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백과사전을 보면 진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의 앞발은 기생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올라타기 쉽다. 그들은 숙주의 몸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내어 입을 집어넣고 빨아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 숙주를 떠난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갈 만큼 기생하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떠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와서 다음 주일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만 얻고 충전한 다음에 나머지 6일은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경제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종류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 모든 예배의 초점이 나로 맞춰져서 삶의 모든 초점이 그냥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예배, 나 중심적인 종교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런 점검을 뛰어넘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은 지금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에게 한 발자국 더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사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형,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끔찍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인은 불행하게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 의식을 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잘못된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냥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검하고 고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